네, 사랑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에 모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그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거라사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마가는 아주 자세히 강조하면서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기록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훨씬 자세하고 또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는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함께 포함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지금 이 야이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1초가 1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수님 함께 뛰어가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서로 엉켜서 밀치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졌냐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시간이 촉박한데 야이로는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가는 이야기를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로 옮겨갑니다. 26절을 보면 여인이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지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상황을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강조했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도 이 여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산만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이 여인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여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은 세상이 주는 어떤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여인에게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소식으로 또 능력으로 작용하여서 우리가 영원을 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 들려졌고 또 그 소식은 그 여인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28절에 나온 대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은 그냥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런 막연한 개인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들려온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생기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의 확신, 어떤 이런 것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인생의 변화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고, 나의 의지가 약해서 때문이고, 또 내가 의심해서, 아니면 내가 간절하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 잘 자라나는 그런 땅,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나 노력이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을 고침받은 여인과 그리고 그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모두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치유받은 여인만 공유하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믿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공개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솔직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급한 야이로도 이 간증을 아마도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혈루증보다 더 심각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